우리 삼패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교훈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제가 하는데 이제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삼손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전체적인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내용과 이번 안식일 설교의 내용이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실수록 다음 설교의 내용들을 또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뭐 2m가 아니라 근 4m, 5m씩 다들 떨어져 계시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서 특별히 핵심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의 핵심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장 1절부터 핵심절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홀수절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11절입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여기 읽어보시니까 핵심절이 어딘 것 같아요? 몇 절요? 3절.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각자의 의견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또요. 제가 제목을 아까 뭘로 잡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인간의 욕망,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욕망마저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절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사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잖아요. 사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구원해 내는 거니까 결국 핵심절은 4절. 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정확히 구절을 얘기하자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 구원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심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사실 오늘의 이제 핵심이긴 한데 주어가 뭘로 되어 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약간 그 오역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표현의 해석에 해당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장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체적인 교훈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욕망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5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딥나라든지 소렉골짜기라든지 이런 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역으로서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보니까는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가 만약에 포도원에 같이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부모가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아요, 몰라요? 사자 죽인 거. 예, 사자 죽인 그 사건을 함께 봤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혼자 내려간 거예요, 결국? 삼손 혼자 몰래 내려간 거예요, 포도원에. 왜요? 여기는 이제 여자라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삼손이 이제 주로 블레셋의 딥나 지역이라든지 소렉골짜기라든지 이런 데를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는 여자 때문이에요. 근데 그 여자 때문과 연관되어 있는 거 하나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도원이에요. 소렉골짜기도 역사적으로 포도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제 16장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소렉골짜기 그쪽이거든요. 기생의 집 뭐 이런 데, 드릴라 이런 쪽. 그래서 사실 나실인인 삼손은 뭘 먹으면 안 돼요? 포도를 생포도나 익은 포도나 건포도나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나 포도원의 실과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혼자 어디를 드나들어요? 포도원에 드나들어요. 포도원에. 먹고 싶어서. 근데 보면은 왜 굳이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포도원을 드나드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삼손을 보면은 머리가 길고 그래서 그의 신분이 뭐란 게 금방 드러나요? 나실인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나실인은 뭘 먹으면 안 돼요? 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자꾸 포도원에 갖고 부모님 저쪽에다 놔놓고 좀 기다리라고 한다든지 먼저 가시라고 한다든지 하면서 자꾸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부모에게 포도원에 몰래 들어간 것을 들키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어려서부터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고 포도를 먹고, 사실 포도나무 소산이 뭐예요? 나중에 기생집에 들어가는데 기생집에서 뭘 팔아요? 술 팔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을 자주 드나드는 이 삼손이 포도주, 술을 안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로부터 술 좋아하는 남자가 또 여자도 좋아해서 기생집도 자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 일반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들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들켜야 되는 거예요. 들켜야 돼. 네. 죄를 지으면 들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죄를 더 이상 잘 안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들키지 않은 것 때문에 죄를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킴으로 인하여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도로교통법도 신호등도 자꾸 무시하고 그러는데 안 들키니까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큰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켜가지고, 그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티켓을 끊고
스피드 티켓에 찍혀가지고 티켓을 끊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키게 만들어서 죄를 짓지 말도록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삼손이 여기서 그의 죄가, 그의 나신인의 서약이 어겨지고 있다는 것을 들켰더라면 그는 훨씬 더 나은 이 사사기의 인물이 되었을 거라.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짓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거든 들키게 해주십시오. 들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들키지 않는 게 이게 저주예요, 저주. 안 들킬수록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들키고 처음부터 제재를 당하고 그랬더라면 소도둑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도둑 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서 인생을 썩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인생에서 그가 들킨 인생이 되었더라면 그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늘 자신의 욕망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삶이었어요. 특별히 블레셋 여인을 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다시피 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읽어보면은 눈에다가 이렇게 사실은 보니까 1절에도 한 여자를 보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2절에도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에도 끝부분에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이 좋아하오니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내 눈에 들었습니다, 내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뜻으로 쓰여서 현대인의 성경은 제가 그 여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눈과 연관되어 있는, 원어 내용이 눈과 연관되어 있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절에도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아니, 삼손에게 마음에 들었더라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삼손의 눈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절대 아닌데 그 외형과 외모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혹해서 그 욕망대로 따라가는 이 삼손. 8절에도 보는 것, 본즉이라는 것을 통해서 삼손이 시각에 상당히 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각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 1절부터 한 5절까지 여자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요. 그 여자에게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이라는 단어예요. 블레셋 여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이방.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는데, 왜? 그 문화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고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릴까 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인데 자꾸 다른 데 결혼하게 되고 다른 문화가 섞이게 됐을 때는 메시아가 탄생해서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꼬임에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꼬임을 하는데 지금 사사 삼손이 자신의 욕망에 의하여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나신으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는데 그런 나실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방과 혼인이 금지된 것을 더더욱 잘 지켜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삼손은 성경 전체에서 블레셋 여인만을 쫓아다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삼손의 인생 자체가 누구를 표현해 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분위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 지금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소견이 견자가 볼 견자잖아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삼손이 자신의 욕망대로 블레셋 여인들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쫓아다니는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구별된 무리들도 혹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라고 해서 사사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런 이방의 연애를 좋아하고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삼손의 모습,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모습이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모습,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계셨어요.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나무 소산을 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젊은 사자를 보내셨어요. 늙은 사자가 아니라 힘이 센 젊은 사자를 보내어 삼손을 막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은 얼마 후에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 포도원에 있는 곳에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네. 8절에 보면은 사자 주공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지요. 뭐가 있었어요?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두 번째,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세 가지 것이 나실인의 서약에 있는 거예요.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자, 사자가 죽었어요. 그 안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나실인이 이 죽은 사자의 사체를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무리 좋은 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이 레위기 서약에 보면은 부정한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떠왔는지 그 부모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키잖아요. 야단 맞아. 들키게 되니까. 들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사자의 몸에 이 벌들이 들어가고 꿀을 거기다가 왕창 나누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거 보통 일이야. 보통 이 나무 꼭대기에다든지 아니면 땅 속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죽어있는 사자, 이게 벌들도 가려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는 아직 썩지는 않았었나 봐요. 썩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꿀만 있다고 기록되지 않고
여기에 벌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벌떼가 있으면 가까이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님은 벌떼를 통해서 나실인으로서 시체에 가까이 해서 안 된다는 거,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벌떼로 맡고 있는데 삼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모까지 줌으로써 사실은 그 부모도 은연중에 부정을 타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삼손은 자기 욕망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욕망껏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철저한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봤어요. 꿀은 사실 너무너무 달콤한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오늘날에야 꿀이 흔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돈도 흔하기 때문에 꿀 뭐 그 땅속에 있다든지 그래도 눈여겨보지 않고 가지만은, 제가 살았던 70년대 80년대 초만 할지라도 어디 나무에 볼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따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죠. 실제로 저는 그 우리 시골 집에 보면은 이제 벌들이 가끔 이 지붕 밑 처마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집을 지어요. 그러면은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그 다른 거 연기 같은 거 쐬가지고 빼서 꿀만 이렇게 조금씩 따서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이라면은 이렇게 꿀이 있다면은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 달콤한 거, 쉽게 맛볼 수 없는 그 달콤함. 근데 그게 바로 죽은 사자의 몸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죽은 사자의 몸. 근데 죽은 사자의 몸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시린의 서약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아니 되는데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아니 되고, 즉 꿀처럼 달게 보이는 어떤 것을 만지거나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은 자신의 눈에 꿀처럼 달게 보이는, 자신의 욕망에 딱 맞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 블레셋과의 결혼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 영적 죽음, 영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금단의 지어금을 하나님께서 사자와 그 안에 있는 꿀을 통하여, 죽음과 꿀, 이걸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저렇게 달콤한 꿀이 있는데 저것을 지나쳐야 될까? 나실인, 이스라엘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면 아무리 달콤한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게 시체 안에 있다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려야 돼요? 지나쳐야 돼요? 지나쳐야 돼요. 이게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 눈에 맛있게 보이고 아무리 우리 눈에 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부정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실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된 백성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꿀처럼 달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건들지 않고 맛보지 않고.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모습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꿀들이 있습니까? 달콤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건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에요. 구별된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 실과나 탐하고 이방 여인이나 쫓아다니는 모습이 전혀 사사다운 모습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기만 한 삼손이었습니다. 이런 자녀를 둔 신앙인 부모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재림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일인데 자꾸 밖에 신랑이나 밖에 신부감을 찾는다면 그 부모는 재림교인으로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괴롭고 힘든 일인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 성경에서는 14장 4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원수들을 치려고 계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4절에 보면은 그 틈을 타서라는 말이 마치 삼손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는데 그 부모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한글 성경은 해석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14장이나 15장이나 16장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했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은 14장이나 15장이나 16장에서 언제나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갔던 것이지 블레셋 사람을 일부러 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삼손이 움직였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다 블레셋 여인. 그 다음에 16장에도 기생을 소래골짜기에 기생집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17장에도 들릴라를 쫓아다니고 하는 그 모습, 모든 것들은 바로 삼손이 그저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14장 4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성경을 보십시오.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삼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사실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역사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펼치시는 모습들인 거예요. 삼손이 절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왜 하나님을 안 지켰냐고요? 삼손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를 여러 번 주셨죠. 사자를 통해서, 벌떼를 통해서, 그리고 삼손이 들릴라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이 원천이 어디인지 계속해서 얘기를 캐내려고 하잖아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삼손을 다르게 하려고 했지만 그 여인의 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부부는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화이부인의 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노아에게 이제 사사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나실인의 규정을 두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나타나셔서, 직접, 꿈도 아니고 직접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부모였는데, 믿음이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혹 자신의 욕망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게 제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괴로워하시기보다는, 첫째는 기도하셔야 되고, 2번째는 이런 삼손도 결국에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뭘로 등장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지막을 의롭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지저분하게 그 블레셋 여인들만 쫓아가서 그 품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 영혼이 언제예요? 눈이 빠지고 나서, 그 눈이 자꾸 자신의 욕망만 쫓아다니니까 그 눈이 하나님께서 빠지도록 허락하셨고, 그의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눈이 빠지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간의 욕망의 눈이 빠질 때에 영적인 눈이 채워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눈이 빠지기 전까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그의 눈이 빠지고 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행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과 사사기의 전체, 그 삼손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도, 그것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방의 민족의 압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는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욕망마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간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화요 성경 연구 마치겠습니다.